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사야서 공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성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1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이제 66장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이사야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요한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성경 공부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좀 쉬었다가 요한계시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녹음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바이블 브릿지.com이라고요. 그 최차순 그 베델 원장님이 듣고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그 바이블 브릿지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바이블 브릿지 치시면 나옵니다. 들을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제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수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지출을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는 거죠. 그걸 로게조마에 여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 그것도 칭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영원히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우리가 하늘에 가도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주시는 거죠. 생명수, 생명강을. 은혜를 먹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 안식일, 사바스 이것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사바스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다 이루시고 안식일날 쉬셨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 뭐 부족한 것을 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그들이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회복되지 않는 불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게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 65장 5절에 가보시면 65장 5절 가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고 자기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에요. 사람이 코에서 이게 연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이렇게 화났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셨는데 100달러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거죠. 그분께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2000년 동안 드려도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렇게 빚을 갚아주셨는데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사람은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가장 많이 받아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64장 6절에도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옷이 내가 평생 신앙한 이런 탑들이 다 무너져야 할 탑들이고 더러운 옷 같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30년 40년 했다. 그래서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 기초를 뒤엎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사상이 기독교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이시며 창조의 근본인시가 가라사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차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찬 상태거든요. 너가 얼마나 차짓한 사람이고 너가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좀 깨닫길 바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들은 자기가 부자가 돼서 자기 방을 다 청소한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는 것이 메시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제발 좀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소욕과 이 사망과 같은 이 욕심들을 다 몰아내달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가 할 일인데 이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가 방을 다 수납하고 다 정돈해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질 않고 재림 준비도 못하고 점점 더 스스로가 정결케 하고 스스로가 구별하여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차가운 곳이 뜨거운 게 되길 바라요. 차갑다고 해야 하나님 뜨겁게 해주시거든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게 다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19절로 가보시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건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이 징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개를 주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삼는다. 그때 증거 표예요. 표. 가인에게 주었던 표.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게 표 있잖아요. 오트.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징조, 표를 주세요. 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너와 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대대로 표징이 될 것이다. 그 표징이 뭐예요? 오트예요. 표예요.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현실로 말씀드리자면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혹은 불교나 혹은 마호메트교나 할 것 없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징조, 표를 주세요. 표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결국은 재림교회에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 토하여 내쳐요.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이제 다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거든요. 남은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그 마지막 교회 안에 남은 무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도 남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함께 이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싸움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6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행위로 자기 스스로 구별하고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바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어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 지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다 모든 것을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정결케 되거나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치시는 모습들이 왕왕 진짜 자주 많이 보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아주 괴로움을 계속 토로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제 끝이 다 달아왔다. 이제 내 백성을 불러내라. 그 바벨론이 뭐예요? 특정 종파 종교가 아니라 그 바벨론은 물론 나중에 특정 종파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섞인 물이에요. 65장 8절에 그 포도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 즙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면 포도주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그런 사람에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섞은 사람들, 섞은 무리들,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동시에 태어났으면은 다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틀려요. 선한 일을 해서 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옹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의가 똑바로 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고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마음에 굳게 믿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이 결국 나의 성산 예루살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예루살렘은 살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 곳, 그게 평화예요. 살렘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루는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십자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관계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 마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가보시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방 사람들 떼묻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어떤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소봉사, 그리스도의 지성소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그 1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단어 하나, 라트리아, 서비스 오브 갓, 하나님의 봉사를 사람의 봉사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제대로 하게 되면 그 GNT 성경이 그걸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죽은 시체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너의 사망의 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의 모든 초점을 그분의 봉사에 두라. 너의 모든 관심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봉사에 두라. 이것이 그의 기뻐하는 예배고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2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세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Let God transform you in word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트랜스포,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게 하라.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성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 단어 라트리아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를 그 서비스 오브 갓, KJV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목숨이 붙어있는 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을 깊은 후에 있어요. 그때 창조하신다고요. 그때.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걸 창조. 바라라고,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사예요. 아사. 근데 바라는 무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걸 창조한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현재형이고 완료형입니다. 뭔가 점점 더 커져서 이렇게 더 나은 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상태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로 바로 결혼하고, 만들어진 상태로 바로 지켜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을 만들자마자 아담이 바로 다스리고 바로 이름을 주고 바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하면서 낳아야 되는데 진통도 없이 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장난 부분이 다 고쳐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42절에 육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있는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땅에 있는 영광이에요. 한계가 있는 영광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늘의 영광은 틀려요. 이 땅의 영광과. 육체의 소욕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이게 일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이 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도 계속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력함,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가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무가치함을 화이프는 그래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계속 고백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현재형이고 완료형인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뭘 배우고 뭘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만들어지자마자 뭐 결혼하고 만들어지자마자 다스리고 만들어지자마자 뭐예요? 공중의 새와 땅의 육지의 모든 이 육축들의 그 종류대로 이름을 다 지어준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해서 뭔가를 계속 발전시키고 뭐 이루어서 나중에 완전에 이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시면 단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걸 단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고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단 한 번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요. 피조물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우리가 한 번 변화받아서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재림.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보시면 아담은 산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45절 가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 먼저는 누구?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예, 흙에 속한 자예요. 예, 흙이란 건 뭐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예, 흙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담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분은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도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무가치함,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주 쉽죠.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죠, 그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는 것이 어려운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까지 땅에 속한 자들이래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해요. 앞으로 입을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이 땅에는 거룩한 육체가 없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화이트는 마음적으로는. 그러나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예. 로마서 8장 가보시면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속으로 탄식하고 살아요. 왜냐면 우리 육체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성화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진정한 성화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어떤 표준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만물을 비롯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 열매까지도,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예,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림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날짜가 가까울수록 신부는 애가 타는 거죠. 신랑이 보고 싶어서. 이사야서 66장 가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늘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탄식하게 되면 그건 우울증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탄식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다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칭이라고 하는 거죠.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살지만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음을 주세요. 약속음을.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음이 현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나 현찰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왜냐면 고쳐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패함이 없는 의사한테 우리가 갔어요. 지금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고쳐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의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똥이 되건 진흙이 되건 다 나중에 도자기가 돼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자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냐면 그 토기장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기로 완성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통회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 잡아 드리면 자기는 완전하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그건 살인한 거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후에도 나오겠지만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목이 곧아요. 땅만 쳐다봐요. 늘 땅만. 진주를 봐도 밟아요. 그들이 드리는 양이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은 뭐예요? 그 양고기가 아니에요. 그건 돼지고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65장에서도 나오죠. 돼지고기를 먹는 그 가져간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그럼 먹진 않지만 돼지고기 먹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래도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와서 안식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내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 성령이 떠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는 우상을 찬송, 불교나 다름이 없고 다른 이방 종교나 무당 굿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인이 찍혀지지 않는 음식과 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2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찬송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은 찬송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찬송 드렸으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뭔가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잉태하고 너희를 낳고 너희를 키우기까지 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들은 그거를 몰라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더 얼굴은 찌그러지고 인상을 막 구기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너무 기쁘고 너무 복음을 들어서 좋은데 한쪽은 지도자분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불쾌히 여기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들은 쫓아내요. 이것이 악을 재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7, 8, 9절은 우리가 다 봤었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인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어리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하여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래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은 알아. 이렇게 위로해줘. 마치 엄마가 딸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래 괜찮아.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래. 괜찮아. 너 실수한 거, 너가 잘못한 거 나는 다 이해한다. 이게 바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리의 친구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피를 뽑아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질탈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나는 네가 안다. 네가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와서 이 세리 짓을 하고 있는 거 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럴 때 그 세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분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우리의 친구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친구가 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네가 잘못한 거지. 막 이래버리면 왼수가 되는 거죠. 근데 친구가 와서 야, 너 그냥 놔뒀어? 그냥 반쯤은 그냥 작사를 내지. 진짜 작사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거든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예. 그 요한복음 5장 22절 가시면 예.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겼다고 나옵니다. 예. 22절 가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 그러니까 이 66장 15절에 나오는 혁혁한 권세로 세상을 불과 칼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분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곳곳에 이사야 곳곳에 나와요. 예. 그 이사야서 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짜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이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 거치는 돌, 이 버린 돌,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이분이 여호와예요. 이분이 여호와. 예. 거룩한 피할 반석이시죠. 13절에 분명히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다는 얘기죠. 예.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인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말았어요.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즐거워라 하는데 그들은 춤추지 않고 그들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6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인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나오죠. 심판자로서의 여호와. 불과 칼로. 불은 성령이고 칼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생각나게 해주러 오신다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 46절에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 이 말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돼지고기 쥐는 실제로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드리는 건 뭐예요? 돼지고기고 그들이 드리는 건 뭐예요? 돼지의 피란 말이죠. 우상, 그들이 드리는 예배,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뭐예요? 우상을 찬송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정결케 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니 그들의 그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사상, 그 행위로 만미한 의,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율법 몇 개 지켜놓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때가 이르게 됐어요. 드디어. 이 말씀이 결국 일반 기독교와 일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표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아왕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결국 재림 사업은 이 말씀으로 말씀 전파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큰 집회는 없어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것으로 화이트부인은 이 재림 기별이 전해지고 재림 사업이 맞춰진다고 그랬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사실 하늘에 가면 태양이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또 2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24시간은 해를 중심으로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24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늘에는 해가 없어요. 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밤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멈추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시간은. 사실 하늘에 가면 매일이 월삭이고 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가의 물을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파하게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늘에 가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멈춘 상태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65장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공부했지만 너희가 들어갈 새 땅에서는 내가 만든 것으로 너희가 다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으로 너희가 다 즐거워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시간은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런 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늘에는 끝이 없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시간이 흐르진 않아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문제예요. 인간의 행위는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있다는 얘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더 이상 부활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초점을 맡은 그런 사상은 영원히 하늘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지글지글 타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다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들었고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비밀도 펼쳐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그 말씀이 다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만족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 감을 감사드립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흐르지 않는 시간, 시간이 필요 없겠죠. 영원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아니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그 마음에 바라는 것,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살아서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그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영적으로 늘 살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